어릴 때 이제 교회를 연회당이라 했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또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니까 연회당이라 그렇게 별명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세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귀감이 되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 소개된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형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 형제 사랑이 오늘날 모든 교회가 따라 행하여야 할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됐다 하는 겁니다. 슈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 가정에 이제 아빠가 두 아들을 건사하는 게 나옵니다. 한 아들은 4살이고 그 다음 아들은 2살인데 그 4살짜리 형이 2살짜리 동생을 그렇게 잘 돌봐요. 아빠가 뭐 간식 주라 하면 간식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도 갖다 주라면 음료수도 주고 애를 한 4시간 동안 돌보는데 그렇게 잘 돌봅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피가 땡긴다. 피가 섞인 형제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겁니다. 육신의 피도 그러할진데 영의 피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된 관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한 정말 예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된 관계.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지간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룬 영적인 대가족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형제 한 자매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을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아주 분명한데 그것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언어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를 이룬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형제더러 나가라. 이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도 이런 말씀 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가 한 교회의 지체가 됐는데 나는 이권사파, 나는 김권사파 그렇게 서로 나눠서 교회가 알력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미움을 가지는 것은 뭐라고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게. 응?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생명도 없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거는 살인자라 하는 겁니다.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준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도 성령의 음성도 동일한 가르침인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부에서 성령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또 성자 예수님의 그 음성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선과 충성과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음바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인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마게도냐 온 지역에
온 지역에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같은가 하면 강원도라는 말과 똑같아요. 강원도 안에는 이제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는 여러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엠피폴리스 교회, 펠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야, 그 교회 참 서로 사랑하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귀감이 됐다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이 교회의 담을 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제 그 사랑이 그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넘쳤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도왔습니다. 참. 그런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을 때 그들을 도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느냐? 이 교회의 형편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환난 가운데 있어요.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자기의 분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당 와서 이렇게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요. 미국의 한 유명한 이제 그 복서가 자기가 번 돈이 3,500억 달러입니다. 3,500억 달러. 여러분 상상이나 가겠어요? 근데 그 돈을 다 탕진했대요. 근데 그분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원 없이 즐겼으니 더 이상 후회는 없다. 오직 자기 입구녕에만 처박은 거예요.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3,500억 달러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가 복서로서 전 세계 유명한 이름을 날렸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자취 없이 사라지면 그 인간 자기 입구녕을 위해서 그렇게 3,500을 그냥 도박에 탕진하고 섹스에 탕진하고 쓰잘데없는 데 탕진했어. 나 마지막 죽을 때는 빈털터리로 그렇게 사회보장 그 기금 있잖아요. 그 타먹는 그런 진짜 인간 쓰레기로 살다간 인간이다. 그렇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메말라 보세요. 자기 재산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자기 입만을 생각하고 자기 몸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후배를 양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짓거리만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재산이 1조 2천억 원이나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힘 안 들이고 또 돈을 빼먹을 수 있을까?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1조 2천억을 가지고 있다. 대단하죠. 어떤 여러분, 정치인은 나라 돈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분이 차기 대통령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것은 오직 나라 돈 빼먹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대장동을 통해서 돈 빼쳐먹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를 동원해서도 악착같이 그냥 경기도 돈을 빼먹는.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한다면 그 입술로는 거창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현혹될 정도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그래요. 사도 야고보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옷도 주지 않으면서, 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도 주지 않으면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하세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먹을 거 잘 드시고 배부르게 하세요. 하고 립 서비스만 하는 자는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 관계망을 이제 이롭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노숙자가 됐습니다. 노숙자 흉내를 내고 이제 누워 있습니다. 도와주는가 안 도와주는가. 그런데 어떤 진짜 들대 처먹은 년이 그 깡통에 있는 돈을 주워가지고 갑니다. 아저씨는 또 주워 저기 구걸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빼가요. 돈을. 이야, 내가 급해서 그래요. 그런데 급해서 그래요. 그런데 5,000원짜리 2장, 2,000원짜리 이렇게 가져가고 잔돈만 남겨놔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분장한 사람입니다. 늙은이로 분장해서 구걸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도와주는 줄 알아요? 참, 그거 보면 눈물 납니다. 리아가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할머니가 도와줬어요. 자기가 리아가에 있는 짐을 갖다가 부리고 거기서 7,000원 벌었습니다. 7,000원 그 돈을 거기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일 다시 주워서 여기다 벌면 된다. 그냥 당신은 이게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이 돈으로 가서 따뜻한 라면이라도 우동이라도 사 먹어라. 이 젊은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할머니, 자는 사실은 거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도와주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보려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그 자리에서 20만 원인가 30만 원 돈을 줬습니다. 이야, 아니 저는 진짜 그 30대 후반 정도 되는 그 아줌마, 야, 대단합니다. 당신은 또 벌면 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물질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쌀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돈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의 실천이 있었던 겁니다. 립 서비스로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참 그동안 당신이 이제 이렇게 베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서 죽어갈 때 내가 그때 돈 20만 원 들고 갔어. 지금 20만 원하고 14, 15년 전 20만 원은 돈 가치가 틀린 겁니다. 그 찾아가서 이제 이 돈으로 병원비라도 좀 하라. 그리고 그 정 있잖아요. 그 음료수 뭐지? 그 배지밀 정? 그 한 박스 사다 줬다. 근데 그 인간은 내가 이렇게 몸 좋은 원인데 우리 집에 문턱에 들어와서 뭐라 얘기하고는 집에 와 들어다 보지도 않는다. 아니, 그래서, 그런 걸 왜 생각하십니까? 그때 아니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그때는 내가 형편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형편이 안 좋으면 자기가 와서 자기 부모가 그랬을 때 내가 한 사랑을 보고 자기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래가지고 동네 유지라고 차나 끌고 다니고 실제 눈에 벼 심은 쳐다보러 왔느냐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성도는 오직 사랑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 더욱 그렇게 행하고는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싸움은 이제 종식하고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그 모임에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사실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요, 사탄의 가면을 쓴 연극자들이 그렇게 막 싸우죠. 그리고 이 카메라가 딱 꺼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화해합니다. 예, 그런 게 인간들이에요.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싸우는 게 쇼라고 쇼. 그 자리에서 막 서로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막 싸웁니다. 그런데 카메라만 딱 꺼지면 형님 아까 죄송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나마 그래서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카메라가 꺼진 줄 켜져 있는 줄 모르고 꺼졌는 줄 알고 국회는 원래 국회 카메라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꺼진 줄 알고 딱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본 국민들이 연질색이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은 이런 놈들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의 간구와 기도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사랑하기를 이미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쌀독에서 인신난다. 먹을 것이 오가는 데서 사랑이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밥 사주기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이라도 너 밥 먹었니? 밥 먹으러 갈까? 그리고 강제로 끌고 가서 밥 먹인대요. 그런데 자기가 무명인데 자기가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단 그 드라마에서 몇 번 그분 얼굴 마주쳤을 뿐인데 그분이 끌고 가서 자기 밥을 먹이더라. 근데 자기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먹었으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 같은 거라니. 자네도 지금 허드렛 일 하지만 이제 1, 2년 있으면 스타가 될 텐데. 와, 근데 제가 안 좋아하는 연예인이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제가 그 연예인에 대해서 자꾸 조금씩, 이 연예인이 참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느껴요. 어떤 연예인이 아주 왕창 망했습니다. 주식도 망하고요. 그래가지고 또 술 먹고 걸려가지고 방송 정지되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연예인들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은행 계좌에다 돈 넣어줬대요. 와, 그 얘기 들으니까 눈물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살인했다고? 아닙니다. 강도짓 했다고? 아닙니다. 강간했다고? 아닙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성령이 내 양심에 들려준 그 사랑으로 실천했는지 여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그 사랑대방의 영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는가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오늘 내 영 속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사랑으로 실천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데 강간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살인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번에 그 페라리 지금 사건이 좀 크게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가려다가 말았다잖아요? 응? 둘이서 막 경주하다가 앞차는 비켜갔는데 뒷차는 그만 앞에 오토바이 연인들이 가고 있는데 받아가지고 운전자는 중상인데 뒤에 탔던 여자는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비행기표 샀다가 취소했다. 왜? 점점 자기를 조여오는 법망을 깨닫고, 이렇게 더 크게 되겠구나. 여러분, 사칭 집에 자기 연인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여행 가방에 넣어서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게. 그 주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빗물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16년 만에 발견됐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가을 낙엽처럼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던 거 다 사라집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 했어요. 여러분, 나이 40이면요 많이 배운 년이나 못 배운 년이나 지식이 똑같대요. 나이 50이 되면 예쁜 년이나 미운 년이나 얼굴 색깔이 똑같대요. 얼굴이 예쁜 게. 60대가 되면 자식 잘 둔 년이나 자식 못 둔 년이나 똑같아요. 나이 70이 되면 남편 있는 년이나 남편 없는 년이나 똑같아요. 나이 80이 되면 돈 있는 년이나 돈 없는 년이나 똑같아요. 90대면요 산에 있는 년이나 집에 있는 년이나 똑같아요. 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늙어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늙어져요. 그런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영원하다. 하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알아주는 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배추값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지금 12,800원까지 올라갔다 하네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고냉지 배추를 지금 긴급하게 풀라고 지금 그러는가 봐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자기 밭에서 배추 10포기가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마침 오비락이라고 자기가 늘 대면하는 농부가 자기 밭과 그 밭 경계선이에요. 거기서 어슬렁거려. 그러니까 당신 내 배추 뽑아갔지. 아니, 나도 내 밭에 배추가 잔뜩 있는데 왜 당신 배추를 건드려? 내가 당신 옛날부터 알아봤어. 그리고는 그 여자가 와서 확 밀쳤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숨을 안 쉬고 이내 거기서 숨을 거둬버렸습니다. 배추 10포기 때문에. 이야, 이거 진짜. 그 아줌마가 일부를 불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것까지 배추 10포기. 하나에 12,000원 한다고요. 12,800원 한다고 치자고요. 12만 8천원 때문에 사람 죽인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의정부인가요? 거기서 주차 시비가 걸렸습니다. 남의 차 못 나가게 차를 대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시비했더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런 이렇게 체육센터 이거 하는 그런 코치예요. 그런 사람은요 주먹질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법보다 더 엄격한 법으로 자기 자신을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화딱지 난다고 그 아줌마를 막 팼어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은 걸 막 패고 그 마누라도 와서 패고 그래가지고 쌍방이라고 자기가 주장했는데 CCTV에 그대로 다 찍혀서 그래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에 다 찍혀가지고 이유 없다. 세상에 사랑이 많아지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랑의 시작점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을 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위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에 결심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세요.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 그 실천이 곧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